바벨론이냐 시온이냐 선택하라. 6절 말씀부터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측량하는 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목적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황폐화됐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땅.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가득 넘쳐나는, 그래서 성벽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비전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와요. 명령.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도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도피하고 어디에서 도망가야 되는가?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북방 땅에서 도망하고 북방 땅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북방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신 그 바벨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떠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바벨론에 가서 살았느냐? 너희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서 떠나고 나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입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러는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보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바벨론에서 북방 땅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도피해라, 도망가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하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정체성이 나와요. 바벨론과 시온이에요. 두 가지 정체성이 뭐라고요? 바벨론과 시온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일컬으셨어요? 북방이라고 그랬어요. 북방 땅. 북방 땅. 이게 히브리어로는 차폰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차폰. 시작. 차폰. 차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북쪽에 있는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폰이라는 단어는 숨기다, 숨다, 그늘지다,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북방 땅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나오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은 죄와 어둠의 땅이고 저주와 심판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단순히 바벨론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든 종교요, 사탄이 만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작을 할 때 니므롯과 세미라무스와 담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한 종교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와 세상 제국,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디에도 나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사단의 제국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그 시점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이 바벨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의 제국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는데 너무 그 죄악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은 멸망과 심판이 임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말고 그 땅에서 나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라 그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명령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실제로 그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적게는 10%까지 얘기합니다. 10%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도 다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이 바벨론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로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갔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세대로 치면은 3세대가 흐른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이민 생활할 때 항상 1세대는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마이너리티죠.
와서 언어도 잘 익숙하지 않고 문화나 기반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세대가 그렇게 희생하면 2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문화를 알고 여기 언어를 알고 그러면 1세대보다는 뭐예요? 2세대가 여기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착하는 거죠. 그리고 3세대가 되면 뭐예요? 완전히 여기에 정착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이제 70년이 흐른 거예요. 3세대가 흘렀어요. 나름대로 정착하고 생활의 터전을 거기서 다 다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살고 있던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고 강력한 제국의 중심지였던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멸망당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변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자기 민족이 주류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많은 위기와 위험과 위협이 다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땅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참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몸된 교회의 능력이고 몸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따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나의 호불호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말씀대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인생에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평초라 그러죠. 뿌리가 약해요. 항상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우리 인생은 어쩌면 부평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삶. 그게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뭐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관점에 의하여, 내 감정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희생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 이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시온이 아니라 이 발음이 뭐냐면 찌온입니다. 찌온. 다 같이 찌온. 시작. 찌온. 이게 원래 맞는 발음이에요. 찌온. 찌온이에요. 찌온. 시온이라 그러는데 찌온.
이 시온은 다윗성, 보통 시온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다윗성을 얘기하고, 왜 다윗성이라고 그럽니까?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을 처음에 정복한 게 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시온, 찌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온을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하고, 이 시온 자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시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시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시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북방, 그 어둠과 사단과 죄와 너의 관점과 너의 감정과 너의 싫고 좋음이 다스리는 그 북방 바벨론의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라고요? 시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관점이 죽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곳에 용서하심이 있고 죄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시온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 바벨론에 아무리 살기가 좋고 그 바벨론에 아주 컨비니언스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너가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왜 너가 바벨론, 거기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불못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계시록에 나옵니까?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인 심판의 자리인 그 불못, 거기에 원래 거기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위하여 계획된 곳이에요. 거기는 바벨론은. 그런데 거기에 원래 시온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인간이, 사람이 마귀를, 사탄을, 바벨론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들과 함께 그 불못의 마지막 때 들어가는 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은 뭡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록에 어린 양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온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온의 정체성.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기분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나의 관점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요즘에 보면 뭐 아이돌 그룹이나 얘네들이 항상 뭐 자기소개하면서 우리는 누구예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시온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시온이에요. 우리는 시온.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세요. 자, 뒤에 어린이들도 다 손을 드세요.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한번 합니다. 우리는 시온이에요. 시작. 우리는 시온이에요. 진짜 어떤 아이 이름이 또 시온이가 있더라고요. 시온입니다. 시온. 우리 인생 가운데 시온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용서와 구원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를 받고도 이 용서와 구원 앞에서도 자기의 관점을, 이 바벨론의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은혜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던 그 어리석고 교만한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에 관심 없고 인생의 문제와 자기 두려움만 해결하려고 가인의 표만 구하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바벨론의 관점을 버리고 나오지를 못하고 시온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벨론에서 나와 시온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뭐예요? 가인의 표만 구하는 하나님의 인치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인의 표만, 문제 해결만 바라는 가인의 표만, 그는 그냥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시온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어린 양의 뒤를 따르며 승리하는 빛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시온으로서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의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시온의 결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계속해서 이 시온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아갈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차고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승리하는 시온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 불러 시온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단하고 나의 관점, 바벨론의 관점을 내려버리고 이제야 시온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온 백성으로서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며 육을 모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